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의 내용과 이어서 실제적으로 성도가 삶 속에서 해내야 되는 행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12절에 여러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9절만을 따로 떼어 놓아서 용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은 8절에서 12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은 9절, 한 절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많이 권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에서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악한 사람의 일들을 당했을 때 복수해야 된다라는 말들은 우리의 내면 속에 깔려진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챕터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사회가 가르치는 복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본능 안에 우리가 사회에서 학습된 복수는 과연 무엇일까? 제가 볼 때 이겁니다. 와신 상담이에요. 와신, 눕는 겁니다. 장작더미에. 상담, 쓸개를 핥는 겁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당한 일을 잊지 않도록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내가 쓴 것을 먹으면서 내가 반드시 내 복수를 다짐하겠다. 내가 반드시 복수를 이뤄내겠다라는 것이 와싱 상담 아닙니까?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과거는 미화되지요. 그런데 이 와신 상담하면서 과거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놈을 잡아서 내가 홍군형을 내줄 거야. 이런 생각들, 이게 바로 와신 상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와신 상담은 우리가 장작에 눕지도 않고 쓸개를 핥지도 않습니다. 대신 좀 방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드라마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못된 남편이랑 결혼해서 이 남편이 자기 친구랑 바람을 핍니다. 그 덕분에 이 여자는 병에 걸리고 죽게 되죠. 근데 다시 한번 태어납니다. 과거로 돌아가요. 결혼 전으로. 그리고 나서 이 두 남녀에게 복수를 하는 드라마. 그게 바로 이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현대의 와신 상담, 매스미디어와 우리의 그 주변에서 가르치는 복수의 방법은 이건 것 같습니다. 네가 더 잘 살면 돼. 너한테 해코지한 놈들보다 네가 잘 살아서 보란듯이 내려다봐. 이겁니다. 우리도 초창기에 문제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때 주변 어르신들이 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사람 많아지면 돼. 사람 많아져서 교회 크게 짓고 네가 그 교회 보란듯이 돌아가면 돼.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게 복수하는 거야. 이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와신 상담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와신 상담, 특히 현대 미디어와 현대의 어른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입하는 와신 상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현실 때문인데요. 첫 번째, 난이도가 높아요. 왜 난이도가 높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를 짓눌렀죠. 그런데 우리가 노력 끝에 이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질 확률은 무척 낮단 말입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와신 상담의 복수를 할 확률이 낮아지죠. 그런데 내 속에 이를 갈아요.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패배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안 되는구나. 그러면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수를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와신 상담하고 내가 더 잘 나가서 보란 듯이 먹여주겠다라고 하는 사고는 비극으로 우리를 이끌 뿐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헤브 선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모비딕에 등장하는 배의 선장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커다란 모비딕이라고 하는 고래를 잡으려고 갔다가 다리 한쪽을 잘리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에이헤브 선장의 오로지 목적은 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고래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선원들이 말합니다. 선장님, 우리 다른 고기 잡아서 돌아가십시다. 우리 이만큼 수확했으니 돌아가십시다. 어획량이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거기 집착하십니까? 그런데도 에이헤브 선장의 목적은 하나예요. 내 다리를 잘라간 모비딕을 죽일 거야. 그리고 실제로 만나요. 그리고 에이헤브 선장은 그 눈에다가 작살을 꽂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작살에 맞은 모비딕이 분노에 차올라서 그 일대의 배들을 다 죽여요. 다 배를 파손시킨다고요. 그래서 다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이 소설의 화자인 주인공 한 명 외에 다 죽어요. 이 저자인 허먼 멜빈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이 복수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그 끝에 마주하는 현실은 침몰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당장에 무슨 생각합니까? 이 갈죠. 나쁜 놈 자식.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할 거야.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복수심에 이를 갈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성장해야 되고 왜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보란 듯이 보여주려고? 뭐하러 그 헛짓을 합니까? 그 끝엔 침몰밖에 없는 거예요. 왜? 패배감이 나를 끌어내리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 원수를 대하는 방법, 복수의 방법은 뭡니까? 동형보복법입니다. 그런데 이 동형보복법은 사실 어디에 등장하냐? 함무라비 법전에 등장하는 내용이지요. 여기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은 함무라비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기록에 남긴 법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막 깨알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막 흠집들이 장식이 아닙니다. 이게 쐐기 문자라고 이렇게 점을 찍어서 글씨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법전이라고 하니까 종이에다가 탁 적어 놓은 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대한 기둥에 촘촘하게 새겨 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기술되어 있냐? 동형보복법이 기술되어져 있는 겁니다. 동형보복법 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눈으로 따라오시고요.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아멘. 간단하죠. 동해보복법은
똑같은 해를 입히라는 겁니다. 동형보복법은 똑같은 형태로 복수하라는 겁니다. 누가 내 눈을 뽑았어요. 그럼 나도 가서 그 사람 눈을 뽑으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차로 쳤어요? 그럼 나도 차 끌고 가서 그 사람 똑같이 치라는 겁니다. 누가 날 칼로 찔렀네요? 그럼 나도 똑같이 칼 들고 가서 똑같은 부위를 찔러 주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우리는 의문이 들게 되죠. 왜 그럴까요? 현대에서는 이 동형보복법이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이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동형보복법은 잔인해요. 그리고 비윤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내 팔을 잘랐다고 해서 그 사람 팔을 잘라? 내 눈을 뽑았다고 해서 내가 찾아가서 눈을 뽑아내? 야, 그거 너무 잔인한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더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은 이것이 함무라비 법전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고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성경에 여러 군데에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잔인한 내용을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 걸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2024년의 눈으로 동형보복법을 바라보기에 이 진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고대 사회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 동형보복법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동형보복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자가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의 눈을 뽑았네요. 약자가 강자를 찾아가요. 내가 동형보복법에 의해 내가 당신을 뽑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당하고 있겠습니까? 안 당하고 있겠죠. 그걸 저지시키겠죠. 복수하려는 걸 막겠죠. 원천적으로 약자는 강자에게 접근도 못할 겁니다. 그럴 때 들이대는 게 이 법이란 말입니다. 봐라! 법에 있지 않냐, 법에. 대라! 그러니 약자를 강자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약자를 위해서 강자에게 힘을 빼앗는 법이 이 동형보복법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효과가 있는데 바로 복수의 고리를 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내 아들을 죽였네요. 그럼 이 내 복수심이 어떻게 타오를까요? 그 사람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복수심은 불이 타오릅니다. 내 아들을 죽였어? 내가 네 집안을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겁니다.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내가 네 일족을 다 말살시켜 버릴 거야.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습니다. 더 큰 복수는 좀 더 큰 복수를 낳겠죠. 좀 더 큰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형보복법은 당한 만큼만 갚아. 그리고 여기에서 끝내. 라고 하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문화, 도덕, 윤리가 발전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동형보복법은 무척이나 선진화된 법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꽤나 아름다운 법이에요. 이 동형보복법 때문에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선포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발에는 발이라는 이 법은 그 시대의 약자들을 지켜내고 그 시대에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사람이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평화의 법입니다.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볼 땐 이 시대의 관점으로 봐도 동형보복법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사람을 죽여요. 근데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럼 무죄가 돼요. 사람을 쳤어요.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몇십 년 형을 받아요. 이런 일들이 이 법을 가지고 어그러지는 사회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형보복법은 제가 볼 땐 꽤나 매력적이고 인간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은 동형보복법을 멈춰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왜 베드로는 제가 앞서 말한 대로 꽤나 매력적인 동형보복법을 말하지 않고 왜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왜 베드로는 바벨론의 함무라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까지 명령하신 동형보복법을 멈추고 새롭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걸까? 그것도 이상이 아닌 실제적인 삶의 행태를 나타내는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 가운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말이 사실 낯설지가 않습니다. 야, 용서해줘. 복을 빌어줘. 흘려보내. 라는 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다. 그러니 구약의 동형보복법은 나쁜 거고 기독교인은 용서를 해야 된다. 복을 빌어줘야 된다. 라는 말들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해라? 그럼 저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 단어로 요약해라? 그럼 사랑과 용서라고 저는 또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가 강자를 위한 변호의 논리가 됩니다. 실제로 독재자들이 우리를 탄압했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나갔을 때 군부 독재가 군홧발로 짓밟고 몽둥이로 후드려 때리고 총으로 쏴 죽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지 않았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독교 목사들이 무슨 말을 했었냐? 용서해야 된다. 권력자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들의 부패를 우리가 품고 용서해 줘야 된다. 오히려 그 나라가 잘 되도록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된다. 라는 말들을 했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기독교가 사랑과 용서의 종교라는 말을 그렇게 풀어가기 시작한다면 약자는 평생 밑에서 비굴하게 살아야 됩니다. 강자가 아무리 짓밟아도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너희는 그냥 꾹 참고 기도하고 잘 되도록 해야 돼. 그러면 강자들이 잘 살면 너희들한테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야. 라는 식의 논리가 펼쳐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저는 혼란이 옵니다. 과연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는 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보다 나쁜가? 이 악한 세상을 악으로 대항해서 무너뜨리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 오히려 저 악독한 인간들을 우리도 강하게 대항해서 똑같이 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게 나은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든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참아야 되는가? 나쁜 놈들은 저놈들인데 왜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참고 비굴하게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본문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의 구절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는 원본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서 파생됐고 베드로가 그것을 학습하여 지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무력에 저항하지 말아라. 누가 때리면 맞아라 라는 식으로 이행합니다. 그래서 절대 싸우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만약에 내 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갔네요. 누가 막 후드려 팼어요. 야, 예수님이 오른뺨 맞으면 왼편도 되라 그랬어. 그냥 가만히 두드려 맞고 다녀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정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로마가 칼로 찌르든 칼로 목을 베든 너네를 주먹으로 패든 돌로 찍든 그냥 맞고 피 흘리고 웃으면서 살아 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길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짧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법에 이런 게 있죠. 사람을 손바닥으로 때리면 벌금이 4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손등으로 치면 400전이 돼요. 100배 많은 벌금을 물게 됩니다. 왜 그러냐? 손등으로 무언가를 치는 건 동물 이하의 대상에게만 허용된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한 편을 쳤습니다. 근데 왼편을 갖다 대요. 야, 쳐봐. 라는 말은 야, 손등으로 쳐 그러면. 네가 나를 때려? 내가 그렇게 우스워? 날 짐승처럼 취급해? 야, 날 짐승이라고 생각한다면 쳐봐.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숨은 뜻이 뭡니까? 너 사람이지? 나도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야, 너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라고 그걸 기억해.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동형보복법이 약자를 위한 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건들지 못한다고요. 왜? 강자에게 눈 한 알도 약자의 눈 한 알과 같은 값이다. 이 말입니다. 즉 인간과 인간이 평등하다는 뜻이죠. 지금 이 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때렸어? 야, 나 짐승 아니야. 쳐봐 그러면. 내가 사람인 걸 잊지 마. 넌 누군데? 너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줘라. 구약에 보면 법이 있어요. 누가 돈을 빌리네요. 갚을 돈이 없어요. 재산을 다 압수해 갔는데도 돈이 없으면 나중에 겉옷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언제 돌려줘야 되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갖다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해가 지면 다시 이 사람을 줘야 돼요. 왜냐? 이 당시의 겉옷은 잠자리예요. 텐트라고요. 이불입니다. 짐승처럼 살게 하지 말고 아무리 나한테 채무자, 돈을 빌려서 못 갚는 사람이라도 밤에 잘 때는 인간답게 자게 해.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꿔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 겉옷을 안 가져가요. 겉옷은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속옷을 뺏어갑니다. 속옷에 대한 법은 없잖아. 그러니까 속옷 내놔.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돈을 빌린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야, 그럼 겉옷도 가져가라. 이 야비한 놈들아. 이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속옷을 뺏어갔네요. 그럼 겉옷을 벗어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알몸이 되죠. 그리고 거리를 다닐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야, 너 왜 알몸 됐냐? 아, 어떤 아무개가 내 속옷을 뺏어가고 그래서 내가 겉옷까지 줘버렸어.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수치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수치를 당할까요? 아니면 법망을 피해가서 약자를 착취해낸 겉옷과 속옷까지 뺏어간 놈들이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후자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해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로마의 지배하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 권리가 있었는데 행군을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지배국에 사람들을 아무나 붙잡고 야, 내 짐 좀 지어 라고 시킬 수가 있었다고요. 이게 오리예요. 법으로 정해진 거리가 그 이상은 못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야, 이것 좀 짊어져 하고 자기는 짐 없이 가는 겁니다. 아, 힘들어. 이러고 그러면 그 지배국에 있는 사람들이 피지배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난 거길 가기가 싫은데 내가 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아, 더러워. 내가 억울해 죽겠네. 이를 바득바득 갈 겁니다. 언제 로마 놈들 다 쳐죽이나. 야, 이 로마는 언제 해방되는 거야. 이 생각하면서 악에 차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가지 마. 네가 그 마음 갖는 순간 너는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 무슨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까? 내가 자의로 했다는 겁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심리까지 가드릴게요. 저는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법이 저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저는 로마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를 온몸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심리까지 가줄게요. 웃으면서. 힘들죠? 행군하느라, 싸우느라, 사람 죽이느라, 짓밟느라, 억누르느라 내가 대신 도와주겠습니다. 내 평화의 방식으로.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용서를 말하는데 야, 강자가 널 짓밟아도 절대 때리고 싸우고 험담하지 마. 이 말하는 겁니까?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워내는 겁니다. 동형보복법으로도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과 사람이 수평이라는 방식을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지금 이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민중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용서해 라는 말. 그럼 이 용서는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것. 내가 나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것.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힘 없는 사람은 용서의 자격이 없어요. 힘 없는 사람은 뺏기면 그만이거든요. 착취당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복수를 못한다고요. 왜? 어차피 힘이 없으니까. 이씨 이러고 끝나는 게 약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명령한다고요. 야, 뺨 쳐봐. 야, 내 겉옷까지 가져가. 야, 내가 심리까지 걸어가 줄게. 이 말은 나를 괴롭히는 이에게 대항할 만큼 나는 온전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용서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몸소 보여준 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한 겁니다. 질질질 끌려가서 나 하기 싫어 나 안 매달릴 거야 질질질 끌려가서 발버둥 치다가 못 박히고 아우 진짜 아파 머리에 가시관 쓰고 와 진짜 고통스러워 이러다 죽은 게 아니라고요. 스스로 순한 어린 양처럼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용서는 주인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국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것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너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네가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인생이라고 나는 벌레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바로 서서
나한테 대항하는 이들, 나를 아프게 하는 이들에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나는 겁니다. 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창조하신 존재야. 이 말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고 계십니까? 돈 없으면 여러분 비굴해지시죠. 못생기면 비굴해지고 옷 없으면 창피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사람이 없네요. 얼마 안 가서 소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비굴합니까? 왜 그래야 되죠? 왜 수치를 느껴야 됩니까? 왜 모임에 가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됩니까? 얼마 전에 결혼식이 있었죠.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과 마주쳐야 되는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처제랑 이렇게 조용히 쥐죽은 듯이 밥 한 그릇 먹고 나왔대요. 왜 그렇죠?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강자라고 느껴지는 이들, 어떤 장소를 장악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말하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겁니다. 용서해. 이 말은 너나 저들이나 똑같은 거야. 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도 동일합니다. 로마에 의해, 네로 황제에 의해 짓밟히고 있습니다. 쫓겨다니고 있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서 내가 있어야 목숨을 유지할지 모른다고요. 그때 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짐승 아니야. 너 벌레 아니야. 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왕 같은 존재야. 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 2장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왕 같다는 게 뭘까요? 위에서 군림하는 돈 많고 힘센 사람입니까? 죄다 그렇게 인식하니 내가 돈 많고 힘세지기만을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돈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사람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건물 높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겐 신의 형상이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의 문화권 속에 신의 형상을 닮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왕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끌려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말하는 겁니다. 너 바로랑 똑같아. 바로 하나님의 형상 맞아. 신의 형상이야. 너네도 마찬가지야. 이 말하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신의 형상입니다. 그럼 밖을 나가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신의 형상이겠죠. 그럼 내가 그 사람 뺨 때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속옷 뺏을 수 있겠느냐고요. 내가 그 사람을 억지로 오리를 끌고 다녀 짐승처럼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말로 바꿔 말해보십시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수익을 취하면서 밑에 직원들 막 강력한 노동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요. 내가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의 것을 강제로 착취하거나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강자입니다. 나눔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그 순간 아유 이 의자 왜 이렇게 적어 이러고 살죠. 우리가 그 의자를 나누는 그 순간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 우리를 나눠주는 강자로 굳건히 설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굳건히 서라. 오늘의 본문 마저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돌이켜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네 이것 때문에 부른 거야. 너네 이것 때문에 지은 거야 내가. 이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성경 왜 읽으세요? 신앙생활은 왜 하시고 기도는 왜 하시느냐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너 사람이라는 거 인식하고
네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람이라는 거 깨달으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장자의 소요유라는 이제 저서에 보면, 내용에 보면 이런 우화가 나옵니다.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강에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사는데 이 길이가 수천입니다. 그런데 이 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솟구쳐 올라서 새로 변했는데 그게 붕이라는 새입니다. 이 새는 얼마나 큰지 날개짓을 한번 하면 수천 리를 날아가는 거예요. 거대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 날개짓으로 하늘 꼭대기 우주까지 날아갑니다. 그런데 밑에 참새가 있어요. 참새가 그 붕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쟤는 뭐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야, 저 높은 우주에 가서 뭐해? 먹을 것도 없는데. 나는 내가 있는 날갯짓으로 먹을 것 먹고 다시 내 집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른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먹고 자고 쉬고 난 이렇게 행복한데 붕은 왜 저짓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붕과 참새 중에 누가 선이고 누가 악입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붕이 선이고 참새를 악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욕망에 드글드글 거리거든요. 욕망의 도가니 속에 살아가거든요. 인생 한번 태어났으면 업적을 세워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내 자식들 재능이 없어도 다 대학 보내려고 애쓰고 무조건 대기업 취업시키려고 하고 대기업 취업시키면 돈 크게 벌어갖고 강남에 아파트 사게 원하거든요. 내 아들이 붕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새는 패배자 같거든요. 야, 참새처럼 살아서 뭐해? 야, 동네에서 왔다 갔다 날개짓 몇 번 하고 그렇게 살다 죽어서 뭐 할 건데? 인생이 한번 태어났으면 붕처럼 날아올라야지. 근데 장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붕은 붕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참새는 참새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붕은 붕처럼 날아오르면 되는 거예요. 참새는 참새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붕이 좋냐 참새가 좋냐? 우열이 없는 거예요. 붕은 붕대로 좋은 거예요. 참새는 참새대로 좋은 거예요. 대형은 대형대로 좋은 거예요. 소형은 소형대로 좋은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좋은 거예요. 여자는 여자대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전제가 갖춰지려면 한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붙잡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야. 내 인생도 인생이고 너의 인생도 인생이야. 이 말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주인의식입니다. 여러분, 붕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때로 붕이 나를 내려다보는 시선에 앙심을 품고 내가 언젠가 붕이 될 거야. 참새의 날개를 찢어서라도 내가 날개를 크게 만들고 가랑이를 찢어서라도 저기 쫓아갈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참새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해하고 내 눈앞에 먹을 수 있는 벌레에 기뻐하고 내가 머물러 쉴 수 있는 나뭇가지에 노래하십시오.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기뻐하십시오. 여기에 이 공간이 있음에 만족하십시오. 야, 오늘은 몇 명이네. 아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을 뭐하러 합니까? 그거 걱정하면 갑자기 늘어납니까? 그거 걱정하면 갑자기 수가 확 늘어나고 돈이 많아지고 우리가 갑자기 유명인세를 타게 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눈 감는 거나 신경 쓰십시오. 내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거나 회복시키십시오. 핸드폰 좀 꺼두십시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징징징징 뭐로 그럽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핸드폰을 신경 쓰는 겁니까? 누가 연락을 했을까? 설교 언제 끝나나 빨리 펼쳐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붕은 원래 붕으로 태어났으니 붕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참새로 태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럼 참새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타자에게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짓누르는 이들이 있다 하여도 거기에 짓밟히지 않으며 내 굳건한 심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뚫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나는 왕인 제사장. 그래서 나는 타자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존재로 남는 것. 그게 오늘의 본문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있는 형태로 살아내십시오. 신앙인이십니까? 신앙인으로 살아내십시오. 신앙인인 척하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가짜 말고 내가 신앙인이니 신앙인으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이갈지 마시고 동형으로 보복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찾아가십시오. 내가 신앙인으로 예수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